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단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명확히 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한 몸이고 하나다 하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한 사람은 하나, 한 몸이다,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 성령님도 하나, 주님도 하나. 우리는 한 몸이다, 하나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려면 이게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게 하나 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이제 1절부터 6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0절인데 7절부터 10절은 뭔 얘기냐면 우리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담당을 하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분이 바로 우리를 하나로 만든 그 길을 열었고 그리고 그 하나 된 이 교회를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다스린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하늘로 가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가 된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 은혜를 따라 이제 각각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이 마지막 16절까지는 세 번째 단락은 뭔 얘기냐면 그런데 이렇게 각자의 주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데에는 이제 직분도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도 있고 그 역할과 직분을 잘 하려면 개인이 일단 예수님을 닮아 자라야 되고 그리고 개인이 예수님을 닮아 자라면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 분량까지 우리 공동체가 다 자라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구원의 문도 열리고 이렇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한 말을 듣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이제 각자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우리 각자가 이렇게 맨날 뭐 믿으나 마나 그택으로 있으면 안 된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 분량까지 다 다르도록 우리 각자가 자라야 되고 자라려면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자라서 성숙해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온몸이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 자, 16절 있습니다. 시작. 따라서 합시다. 그 맡은 분량대로 각 지체가 활동함을 따라
몸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건설됩니다. 이런 말이죠. 자, 저를 봐요. 제목이 뭐예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지난번에 내가 한번 이 사역자가 되는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과 나는 자연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정말 쓸모없는 인간으로 살았는데 은혜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는 거나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게 같아요.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는데 우리들의 삶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중구난방 지멋대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는 하나다. 성령님도 하나, 주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우리는 한 몸이다. 그런데 우리를 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 지고 죽었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했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이 하나 된 우리의 머리가 됐다. 머리가.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는 어떻게 받냐?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는 거고 각자가 자기 직분을 하고 각자가 자기 책임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사도는 사도, 뭐 성도는 성도 이 역할을 다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각자가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자 따라서 각자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닮아서 자라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야 된다. 여러분들 자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맨날 제자리 걸음을 해가지고는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 예수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그러면 개인이 예수 분량까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전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인데 이걸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지난번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사는 인간들에게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뻥 뚫려서 허전하고 불안하고 허무함을 느끼는 그런 빈 공간이, 인격 안에 빈 공간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이게 있는데 사람은 번지수가 틀렸어. 번지수가 틀려가지고 이 뻥 뚫린 빈 공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두 가지 노력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이 빈 공간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요. 또 한 가지는 인정을 받으면 기쁘지요. 그래 안 그래요? 인정을 받으면 기쁘니까 인정받는 기쁨으로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애를 써요. 이게 이제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들었던 얘기예요. 기억나지요? 그래요. 그런데 채우려고 해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기쁨으로 이 빈 공간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답부터 미리 말을 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써만이 그 빈 공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빈 공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다른 방법으로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니까 이제 안 채워지는 거죠. 번지수가 틀린 거죠. 우리의
세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 빈트가 털렸어요. 그래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뭐냐? 해결 방법은 첫째, 내가 채워야 되겠다,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자, 따라 해봐요. 내가 문제 해결해야지, 빈 공간 채워야지, 다른 것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야지, 이런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채울 수도 없습니다. 내가 채울 수 없다는 말은 내 노력으로 채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첫째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채우겠다, 다른 것으로 채우겠다 하는 욕심을 어떻게 하라고? 그게 다 욕심이에요. 그걸 포기하라는 거고,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자기 역할을 깨닫는 것이에요. 뭐라고? 자기 역할을 깨닫고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치다라 가보세요. 갈 때만 좀 가보세요. 자기 역할을 잊어버린 사람이 행복한가? 갈 때까지 가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분명히 자기 역할을 깨닫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빈 공간을 채우는 해결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역할이 뭔지, 하나님이 우주 삼라만상을 마스터 플랜을 짜고 거기에 나를 한 배우로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나를 그 역사 속에 집어넣어 놨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역할이 있는 거죠. 내 역할이 있는 거죠. 그 역할을 깨달아야 내 인생이 고쳐지고, 그 역할을 깨달아야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역할이 뭔지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도 처음 듣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들었지요? 들었어.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내 역할이 뭐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역할, 그 역할은 에베소서 2장 10절 선한 일을 하는 거다.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는 거다 그랬어. 그 선한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사역자의 삶을 사는 거다 그랬습니다. 사역자의 삶을 사는 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었죠. 이게 오늘 볼펜 안 가져왔네. 볼펜 안 가져와서 이건 장갑 얘기예요. 자, 이 장갑 보이시나요? 이 장갑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성만찬 할 때 쓰는 거죠. 안 맞아요? 성만찬 할 때 이걸 쓰고 이걸 다 끼고 이제 성만찬 할 때 쓰는 거예요. 요 장갑은 성만찬 할 때 쓰는 걸로 만들어졌고 내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장갑은 요 역할을 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요 역할을 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역자의 삶을 살 때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또 이제 사역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사역자의 삶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줬습니다. 그 사역자의 삶이 뭐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사역자의 삶이다. 뭐가 사역자의 삶이라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실 때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눈 뜨시고, 자, 눈 뜨시고, 자, 눈 뜨시고,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게 사역자의 삶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사역자의 삶은 하나님이 뭐 하는 거?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게 사역자의 삶이에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내가 조금만 더 또 풀어서 말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 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평생 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신 게 있다고.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그것이 사역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역자의 삶이란 하나님이 내가 평생 하면서 살도록 정하신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거, 그게 가치라.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사역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역할이에요. 이게 자기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사역자가 뭐냐? 뭐 이렇게 뭐 국어 사전에서 사역자를 뭐라고 했느냐? 그거야 뭐 사전을 찾아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 여기서 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직업이라는 직자인데 이거는 직업이라기보다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 그러면 다시 한번 따라서 봅시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역자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게 사역이라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알면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따라서 살게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은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13절 한번 봐요. 오늘 본문 13절 봐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저를 봐요. 그럼 이 말을 잘 보면 아까 설명한 거예요. 각자는 누구 닮고? 예수님 닮고. 그러면 너도 닮고 나도 닮고 각자가 다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에 너도 나도 다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 분량으로 성숙해지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온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나의 사명은 여러분들과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내가 예수님 닮아 행복해지는 거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행복해지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라고 아주 미국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 그럼 우리는 그 소원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 소원이라는 게
사람 구원되는 거고, 구원된 자가 예수 닮는 거고, 우리 모두가 예수 닮아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요 우리의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목적하고 목적을 따라서 살게 되면,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릭 워렌 목사님이 말씀을 했는데요. 자, 그걸 다 적으면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목적에 이끌리는 삶. 자, 이제는 머릿속에 다 정리됐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뭐예요? 뭐라 하든 떠들었으니까 맞겠지요? 하나님의 소원. 그럼 그게 누구 목적이라고? 여러분들과 나의 목적이. 그 목적이 간단한 거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너도 닮고 나도 닮고 다 닮아 행복하자. 다 닮아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자.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목적을 따라서 살면, 이 소원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행복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좀 합시다. 자, 한번 비춰봐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 우리 목적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첫 번째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이게 사역자의 삶의 목적이 이끌리는 삶의 핵심이에요. 예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 시간에 멍 때리면 될까 안 될까? 예배 시간에 졸면 돼요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 거 잘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이게 내가 쇼맨십을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자, 예배 드릴 때 맨 먼저 여러분들 일어서게 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고 뭐 하라고 그래요? 인사 땡기라고 그러죠? 그거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지체들하고 인사를 나눈다는 말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 내가 붙이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체들하고 인사 나누는 건 기분 좋으냐? 마음이 열리니까 좋으냐? 사람이 이렇게 교제를 안 하고 뚝하게 앉아 있는 거 하고 교제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거하고는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하고 인사를 땡기고 인사를 나누면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찬양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러면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인생 성공자입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졸고, 그러니까 옛날에 간첩이 졸다가 잡혔다잖아요. 고정 간첩이 교회 와가지고 장로가 됐어요. 이 사람은 앉기만 하면 조는 거야. 졸다가 마지막에 들통이 나서 간첩으로 체포가 됐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예배 실패해서 졸다가 잡힌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렸으면 회개를 하고 간첩질 안 했겠지요. 뭐냐 알겠죠?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들은 변하지 말래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목적에 이끌리는 삶은 두 번째 목적은 교제예요. 교제. 자, 교제는 뭐예요? 이웃과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이웃과 관계를 회복한다는 말은 조금 전에 누차 설명한 아름다운 교회 세우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웃과 관계를 회복한다는 말은 저 불신자들이 마음이 열려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을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도 좀 하고 우리가 헌생도 하고 우리가 물질도 좀 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웃과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에 말씀에 나온 대로 아름다운 공동체, 너도 예수 닮고 나도 예수 닮고 우리 모두가 예수 닮아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세우는 일, 교제의 목적은 교회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 교제도 이게 잘못하면 안 하면 못하다 그러잖아요. 맨날 와서 밥만 먹고 똥만 싸면 그렇죠? 자, 따라서 합시다. 교제를 하는 목적은 내가 예수 닮기 위함이고 우리 모두가 예수 닮기 위함이다. 우리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교제라.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 그거는 훈련이에요. 훈련은 뭐냐? 자, 저기 봐요. 자, 읽어봐요. 시작. 부족한 것과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 다시 말하면 이 싸운다 그래가지고 팔 걷고 옆에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 교제를 하다가 보니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웃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다가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게 나와. 그럼 부족한 게 나오면은 그 부족한 거, 잘 안 되는 거, 이걸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내 부족한 거, 안 되는 것을 고치고 회복하는 것이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들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고 교제를 잘해서 이웃과 관계를 회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다 할지라도 내가 못한 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안 되는 것을 고치지를 안 하면 맨날 그때기요, 그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교제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내가 부족한 거 깨달았으면, 안 되는 거 깨달았으면, 이게 되기 위해서 영적인 싸울 때 여러분들은 자아가 깨지고 자아를 내려놓게 되고 자아가 낮아지게 되고 예수가 왕이 되게 되고 예수가 다스림을 다스릴 때 그 예수님에게 다스림을 받는 이런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적인 싸움, 훈련을 위해서 자기가 부족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이런 말 여러분들 하면 안 돼요. 나는 뭐 이런 게 안 돼. 나는 이런 거 싫어해. 나는 이런 거 뭐 고치려고 하면 안 돼. 나는 특징이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거는 절대로 죽어도 안 돼. 그거 고치라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 고치려고 예수 믿는 거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안 고치고 살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 삶 공부에 좀 관심을 가지세요. 뭐라고? 삶 공부에 좀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삶 공부를 할 때는 이 삶 공부 13주 다 마쳤다, 여기다가 목적을 두지 마시고 삶 공부를 2번, 3번, 10번, 100번 반복해도 자기가 안 고쳐지고 자기 훈련이 안 되면 또 하고 또 반복하고 또 하고 또 반복해서 그 삶 훈련은 따라서 합니다. 자기를 고치고 부족한 거 바꾸고 안 되는 거 고치기 위해서 삶 훈련을 해야 돼요. 삶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고쳐져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 섬김인데요. 네 번째 섬김. 여기서부터는 이거 일본 말로 그냥 척척구다 사이로 되는 거예요. 척척척척 막 되는 거예요. 일본 말로.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섬김. 저 위에 거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잖아요. 내가 회복이 되면 따라해봐요. 섬김은 회복되고 훈련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섬김이에요. 훈련되고 회복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섬김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있어요. 다섯 번째. 자, 뭐예요? 전도. 전도도 저 앞에 예배와 교제와 훈련이 제대로 다 돼가지고 훈련이 되어서 고쳐진 사람, 이런 사람은, 자, 따라서 합시다. 섬김과 마찬가지로 회복되고 훈련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전도예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전도라고. 알았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잘 아셔야 돼. 자,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게 이 교제라고 하는 건데, 이 교제를 내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비춰봐요. 이 교제는 관계 회복이거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관계 회복이에요. 뭐라고요? 자, 눈 뜨고, 자, 눈 뜨고, 떠요, 또, 어이, 눈 뜨고, 자, 아유, 애기들, 눈 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뭐라고요? 잊어버렸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뭐라고? 예배. 그 1초도 안 돼서 잊어. 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뭐예요? 예배. 이웃과 관계 회복? 교제. 이웃과 관계 회복이 교제예요. 이웃과 관계 회복이 교제인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몸을 입고 살지요. 여러분들 영적 존재이면서도 몸을 입고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예수님처럼 막 공중을 떠다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고, 영적 존재지만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 관계를 잘해야 돼? 사람 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뭘 잘해야 된다고? 사람 관계를 잘해야 된다. 이웃과의 사람 관계를 잘해야 돼. 그래서 생명의 삶의 핵심이 관계 훈련이에요. 기억나요? 생명의 삶의 핵심 훈련이 관계 훈련이라고요.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누리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 예를 들면 아주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들 부모 자식이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 때,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이 싸웠다고 칩시다. 좀 싸웠단 말은 관계가 엉그러진 거지요. 자, 그러면 부모도 불편해, 애도 불편해.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만 보면 되면 증명이 되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너 사랑해, 내가 죽도록 사랑해, 너는 내 거야, 이러면서 사랑을 하다가 둘이 부부가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부가 싸우면 그렇게 행복하던 관계가, 부부가 싸워서 관계가 엉그러지면 막 죽을 맛 같아요. 죽을 맛. 집에도 들어가기 싫어. 나는 그래서 막 집 나온 적이 있어. 막 집에도 들어가기 싫다고 막 그냥 꼴도 보기 싫어. 그게 이제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누리는 거예요. 자, 따라해봐요.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 그래서 관계 중요해요, 안 해요?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관계. 이 인간관계가 잘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쉬워요. 아멘. 그런데 이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관계 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 회복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관계 회복은 권위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 자꾸 오해를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오늘 이해를 해야 돼요. 관계 회복은 권위 회복이야. 권위 회복.
이 오소리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오소리티가. 권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럼 뭐냐면,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권위를 남편에게 줬거든.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해요. 아멘? 자, 그럼 부모와 자녀 봐요. 부모, 자녀. 부모, 자녀는 하나님이 오소리티를, 권위를 부모에게 줬어요. 부모에게. 그러면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권위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부모 말 잘 듣는 자식들은 잘 때 어떻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부모 말 잘 듣는 사람은 잘 된다고. 아멘? 잘 되게 돼 있어요. 자, 상사와 부하, 이건 성경에는 주인과 종으로 돼 있어요. 이 상사와 부하는 하나님이 권위를 누구한테 줬느냐? 상사와 부하는 오소리티를 누구한테 줬다고? 상사한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급자는 상사한테 순종을 해야 얻어먹을 게 있어. 보너스도 받고 칭찬도 받고 성진의 혜택도 받아. 맞아, 안 맞아요? 그걸 모르고 살면 되냐? 그렇다고 자꾸 들이받고 그러면 누가 그 빨간 띠 띠고 자꾸 그러면 누가 그걸 좋아하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노동운동 이건 잘못된 거라고 내가 몇 번씩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노동운동을 하고 반대운동을 해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오소리티가 회복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이 옵니까? 자, 그 다음 봐요. 동료와의 관계입니다. 동료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는 이런 겁니다. 오소리티가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내 말을 꼭 들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하면 안 되죠.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되죠.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야 되죠. 그럴 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와 성도, 하나님이 오소리티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목사님한테 준 거거든. 그러면 신앙생활의 행복과 신앙생활의 축복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럴 때 관계가, 신앙관계가, 은혜관계가 되는 거예요. 목자와 목장 식구, 권위가 누구한테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목자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말 잘 들으라고. 목장에 오라 이러면 자기는 가기 싫어하고 안 가고 이러면 안 되고, 가기 싫어도 가라고. 엄청 기분 나쁜가 보니. 사람과 일. 자, 이건 뭐예요? 일이 먼저요, 사람이 먼저요? 사람이 먼저요. 그래서 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자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오소리티, 이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관계, 가장 기초적인 관계에다가 권위를 딱딱 줬어요. 남편에게, 부모에게, 상사에게, 각자에게, 목사에게, 그리고 목자에게, 그리고 사람과 일에서는 사람에게 권위를 줬다고요. 그래서 이 권위를 인정하고 관계를 제대로 잘 세우고 순종하면서 질서를 잘 따라서 가게 되면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역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믿음의 지체들과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도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성경과 전도의 균형을 맞추어서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 꾸준하게 달려갈 때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2의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거는 사탄의 소리예요. 야, 적당히 믿어, 이거는 사탄의 소리. 적당히 믿지 말고 하나님 관계 속에 깊이 들어와서 믿음의 형제들과도 깊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도 깊이 교제를 나누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예배와 교제와 전도와 섬김과, 그리고 하나 뭐죠? 잊어버렸지? 그거를 꾸준하게 그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면 여러분들도 믿음이 자라고, 공동체도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모두 성숙해지고, 그리고 그럴 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기다 써야 되겠다, 저 사람을 저기다 써야 되겠다 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 잘 듣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소원을 따라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필요할 때 사용을 하신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일단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광야에 가가지고 온갖 연단을 다 받고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았어요.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성실하게 모세처럼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 과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모세를 쓰신 것처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예가 있어요. 바울의 예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헌신을 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헌신을 했다는 말은 오늘 여기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섬김과 전도를 꾸준하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꾸준하게 성실하게 사니까, 그리고 교제에서는 관계를 제대로 권위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질서를 따라서 꾸준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강조하는 대로 지리하지만 일상을 성실히 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기에 사울을 귀하게 바울로 만들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실 때,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방향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할 때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소원을 따라, 목적을 따라 일상이 좀 지루해도 성실하게 이 5가지 목적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역자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